우리가 사사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교통 법규 준수 척도가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거는 내 생각에 지금 유턴하면 제일 괜찮겠다, 아니면 지금 무단횡단해도 차가 오지 않으니까 괜찮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법규를 알고 또 신호도 잘 알고 있지만은 법규에 대한 위반 척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이 방식이 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은가, 우리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항상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1장에 올 때까지 더 이제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후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지배받는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10장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에서 보면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가져다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들여다 놓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1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가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게 이스라엘이 고통과 압제를 당하는 이유였습니다. 여기 신들을 다 세어보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7개의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7족속을 멸하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7개의 신들을 다 가져다 들어오는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지배와 그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 버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입니다. 배반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따라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드셨고 암몬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의 매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18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얼마나 이 고통이 컸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10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우리가 바알을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12절,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과 압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알을 섬김으로 우리가 고통에 빠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에게나 가봐라.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거절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 죄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그 너희 신들에게나 가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스라엘 행태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이스라엘의 형태는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말뿐인 그런 회개, 그리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 그 죄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형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라는 그 신들에게나 가봐라 이렇게 지금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거절하시고 나서 10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형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것들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와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이 이스라엘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에 하나님 근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의 불쌍히 여김이 이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마음에 고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때리고 또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이키면서 저 아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의 그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윽고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쳐서 이제 이스라엘 점령하려고 이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도 이제 그 전쟁의 준비를 하고 그 암몬 자손의 진을 쳐야 합니다. 치는데 이 싸워줄 장수가 없는 것이죠. 지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생각해낸 그 방식은 뭐냐면 입다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어주라, 지휘관이 되어주라, 전쟁하는데 지휘관이 되어주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물리치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가시로 찾아올 때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치적인 방식, 군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그 원인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삶에서 끊어내고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이스라엘이 해야 될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나와왔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협상을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 이스라엘의 사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 입다는 불량배나 깡패와 다름이 없습니다. 약탈하고 그런 잡류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일을 행했던 이제 집단인데 그 중에 우두머리죠. 그런 이제 부류에게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달라. 이것은 사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가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또 입다에게 찾아가서 어떤 논쟁이나 그 협상을 통해서 이 이제 그 자신들의 이익을 이끌어내려고 길앗 장로들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입다를 찾아가겠습니까? 입다에게 힘이 있고 또 그만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길앗 장로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에 약탈하고 또 그런 소규모 군사를 운용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걸 좀 사용하려고 길앗 장로들은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이제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될 조건이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힘과 능력만 빼내려고 길앗 장로들이 찾아간 것이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이 앞서서 회개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했지만 사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식의 회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만회해 보려고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면적 회개,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식의 회개, 문제 해결식의 방식만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이나 그런 행실에 대해서는 고치지 않고 표면적 이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려고는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협상하여서 그 입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만을 그냥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태도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길앗 장로들도 입다를 찾아가서 협상합니다. 네가 우리와 싸워주면 군대 장관이 지휘관이 되어서 싸워준다면 우리 지휘관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주게 하겠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쟁하는 그 군사의 지휘관, 그 전쟁할 때만 지휘관으로만 세워지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길앗 장로들이 상대를 잘못 만났죠. 더 협상의 달인이 나타난 겁니다. 입다가 이 말을 잘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입다는 그 상황을 딱 이제 확인하고 거절하는 투로 말합니다. 만일 네가 나를 지금 사생활하고 길앗 그 주민들 가운데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와가지고 필요하니까 날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그 장로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내가 싸우러 나가면 너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앗 장로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입단을 알고 지적하면서 더 과감한 협상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길앗 장로들은 전쟁할 때 지휘관 정도로만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입단은 그 협상의 능력을 높여서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길앗 장로들은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입단은 그것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간파하고 자신의 협상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통치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통치자라고 한다면 재판권, 어떤 다스리는 권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단은, 길앗은, 그 장로들은 하나님께 협상하는 모습으로 또다시 입다를 협상을 했는데 입단은 더 협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입다가 이제 그 지도자가 머리가 되었으면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뭘 하게 되냐면 사신을 보내서 암몬 그 자손들과 논쟁을 합니다. 몇 가지 논쟁을 하느냐 하면 세 가지 논쟁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이것이죠. 이건 우리 땅이다. 이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이고, 그리고 너희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아모리인의 땅은 원래 아모리인의 땅이지 너희 땅이 아니다. 진짜로 너희 땅이라고 했다면 왜 300년 동안 가만 놔뒀느냐? 그게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정말 이 입다는 논리적이고 또 역사적인 정황이나 신학적인 이런 지식이 뛰어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전쟁을 하러 왔는데 논쟁할 이유가 없죠.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왜 입다는 논쟁을 하게 될까요? 그 마음에 이 입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왜 입다가 이 승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실은 입다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장 29절에 말씀해 보면 1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논쟁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승리를 확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보해 주시겠다라고는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입다는 이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하고 이것을 하면서 승리의 어떤 그 면모를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으로 승리를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확신해 주고 있는데도 입다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도 그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뭘 하고 있습니까? 맹세하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먼저 맞이한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왜 이 서원을 합니까? 나를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서원하면서 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기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가운데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철시켜야 되는 문제 가운데서 더 과감한 결단과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 입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서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왜 서원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승리를 확보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계시는데도 입다는 지금 믿을 수가 없어서 더 파괴적인 이기적인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후에 자신을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입다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서원과 맹세가 어떤 결과를 나타납니까? 자신을 파괴하고 또한 타인도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원하고 이런 결단과 이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열정인가? 이건 올바른 열정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파괴시키고 타인을 파괴시키는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입다는 길앗 장로들도 이용했고 또한 하나님도 그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랬고 길앗 장로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는 태도들도 그랬고 입다는 더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입다도 자신의 말 잘하고 이 논쟁하고 하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방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단지 내가 과감하게 서원하고 맹세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매를 댈 때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태도에 문제 있을 때 매를 대게 됩니다. 자녀들이 버릇이 나쁘거나 말을 안 듣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할 때에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대고 있는데 이 매 맞는 이스라엘이 입다를 불러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고칠 것이 있고 지적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입다를 불러온 것이죠. 입다를 불러와서 그 어려움을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도 입다도 때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매맞는 것을 싫어해서 입다를 데려와서 이 문제를 모면하려고 하니까 입다도 때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때려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를 불러온 이스라엘을 승리시켜 주십니다. 입다를 실패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 직전까지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승리를 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오는 궁금증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 때리고 다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입다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대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으로 대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20성읍을 더해서 확장시켜서 승리케 하시고 결국 암몬이 항복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입다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깨우쳐야 하는 부분을 모르고 있는데 때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을 알아듣게 하고 깨우쳐서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고 매를 때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뭐가 잘못되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어야 올바른 신앙의 상태로 가야 되는지를, 올바른 신앙인지를, 올바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게 다 잊어버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답게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승리를 주시고 알아듣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만 자녀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차이가 있죠. 그 자녀인데 몇 학년인가 하는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몇 학년쯤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앙의 수준은 몇 학년 정도이십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국가를 책임지고 또 그걸 지고 갈 만한 그런 성숙한 사람이 사실 아니지요. 이스라엘도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입다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스림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 관점에서 해법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하나님마저도 그 대상이 되게 하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결심과 열심을 우리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열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열심입니까? 지금 입다가 하는 열심은 자기를 파괴시키고 결국 타인을 파괴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올바른 열정이 있어야 우리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그런 바른 열심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길앗 장로들의 모습, 그리고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려고, 아니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양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열정이, 또 과도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입다가 지금 믿음의 반열의 자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입다를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의 반열 가운데 세워 주실까요? 왜 입다를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 잘못했으니까 징계와 벌 받아라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시고 자녀로서 그 자녀가 합당한 그 신앙의 성품과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죽고 그냥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도 알게 해주시고 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자녀의 합당한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긍휼로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에게 서로에 대할 때에 칼같이 죄의 징계로 심판하고 다스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올 때까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그리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승리를 주셨는가? 입다에게 왜 승리를 주셨는가? 하나님 분명히 그 내면에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이기적 욕망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음에도 승리케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 없이 위대한 것이 세상에 있어진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서원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열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올바른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항상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험과 훈련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한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과 탈락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은 언제까지입니까? 훈련은 수준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는 게 훈련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이 훈련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 딸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세울 때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며 나오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찍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 탈락, 합격 이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돕는 자로서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